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전에 한번 좀 1번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 했잖아요. 또 그걸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안 됐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진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연결되면 그게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경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만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비전과 이끄심을 통해 만나십시오. 그렇게 만나게 되면요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너무 처음이어서 당황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못해요, 안 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이 알았어 야 손 놓다 빼봐 하면서 막 주님이 모세를 설득하냐고 막 그렇게 신발 벗고 종이 돼서 나를 따라와, 내가 앞서갈게. 너를 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지만 너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돌이켜 떨기나무로 오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그렇게 참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왜 지금까지 내 신발 신고 내가 왕이 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번이 뭘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음성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목도하게 되면 이제 처음엔 사랑이고 눈물이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게 세워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그냥 경외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자기 신을 경외하려고 이런 거 그려놓고요 무섭게 눈깔 이러는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형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형상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찾읍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기를 배우려 했는데 어떻게 배울 거냐?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잠언서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생기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첫째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를 통해서 거하라, 성령으로 거하라. 이게 이제 방법 그냥 좀 핵심만 그냥 간단히 얘기한 거지만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말씀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려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안 받아, 딴 생각해, 핸드폰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경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기록하였거든. 말씀을 받는 행위는 영적 주소가 옮겨지는 행위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주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말씀을 귀중히,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을 간직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자로 외쳐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예, 벌써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이제 새신자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안 배워요.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요, 권사 장로는 시킬 수 있어요. 몰라서 무지한 자들이 뽑아가지고 권사 장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 신앙 속에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성숙이 안 일어나요. 성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찾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게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이 지혜는요 마치 이거예요. 그냥 지혜를 얻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냐면 지혜로 임하세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마치 제가 이런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에 집중해 보려고 했어요. 오늘 막 찬양하다가 좀 틀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주님께만 집중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문득 나도 모르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습관적으로 지나치는 고백 말고 나는 너의 진실한 고백을 원한다.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의 소리 말고 너의 중심의 고백과 의지가 담긴 찬양을 하기 원한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지혜로 막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 줄 아세요? 지혜로 임하십니다. 세상의 지혜 아래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은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야,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진짜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임하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마치 이 잠언서에서는요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박수 3번 시작.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거, 똑똑함, 이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지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잖아요.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지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정말 내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그 지혜를 구하고 찾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지혜로 오신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혜로 오세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상상도 안 했던 생각이 확 와요. 찬양하다가 와요. 기도하다 와요. 말씀 듣다 와요. 그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에 보면 내 귀를, 이 귀를 어디에 기울여요? 지혜에 기울여. 설교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거에만 기울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야. 첫째, 둘째, 셋째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지혜. 여러분의 말씀하시고 음성처럼, 하나님이 음성이다 꼭 이렇게 꼭 안 하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들었던 마음, 내가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 갑자기 들려지네. 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 속에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는 그 지혜를, 지혜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뭐를 내게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이 들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해야 돼. 그냥 부분별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분별을 해야 돼.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포인트가 뭘까?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목소리는 무엇일까?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지식,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 잠언서의 지혜와 지식은 뒤에 보면요, 처음엔 지혜와 지식인데요, 뒤에 보면 그게 예수를 구하는 거로 바뀌어요. 잠언서에.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위해 힘써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해라, 돈 버는 것처럼 구해 지식을. 그리고 감추었던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딸딸하고 졸리신가?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 지식, 명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왜 분별력을 했죠? 뭐 김명철, 뭐 문명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명철이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을 얻으려고 뭐를 하라고요? 띄워줘요. 3절. 뭘 또 지혜요. 3절 띄워. 명철을 얻으려고 뭐 하라고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시작. 이번엔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시작. 이 명철이라는 분별력, 여러분 사실 인생이에요. 분별력만 좋아도 쓸데없는 투자 해서 망하지 않고, 감동이 왔네, 여기다 투자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아, 그래 내 인생 여기다 올인하자,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분별력 없으면 돈 날리고 집 날리고 인생 날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분별력이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분별해서 갔는데 신천지네,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승리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기도를 3시간, 5시간 하면 뭐냐고요. 분별력 없어도 엉뚱하게 미혹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내가 볼 때 믿음인데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아니라 사탄의 올무야.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식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을 얻으려고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하면요, 사실 이 지혜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셔요.
이 지식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셔요. 이 분별력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셔요. 이걸 전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 안 높이잖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 질러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불로 구해야 되고 소리를 높여야 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배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따가 기도하면 막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우리는 은은 좀 싸니까 은이라고 표현하지만 금을 찾는 것처럼 집에 금덩어리 반지나 돌반지 뭐 이렇게 받은 거 있는데 잊어버렸으면 찾아 안 찾아? 권사님 엄청 찾죠? 아니 금 장로님 한 돈이 얼마예요? 60만 원? 아이고. 자, 시세가 좀 다른데 하여튼 50만 원이나 칩시다. 10돈이면 500이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옛날에 그 돌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는데 어디다 숨겼는데 나는 몰라. 우리 아내만 알고 있어. 안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 집에 그 금이 있다면 그걸 열심히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돼요. 왜? 그거는 삶의 현실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것도 내가 주는 거고 그것도 내가 주는 거, 그거 주면서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그거 주면서 주님이 나 만나주시고 그거 주면서 분별력 주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그렇게 소리를까지 높여야 됩니까? 뭐 귀까지 기울여야 됩니까? 뭘 구하고 찾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찾을 거예요. 뭐를 두드려 열릴 것이니,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구하라고 나왔잖아요. 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어떤 목소리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력을,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서 지혜 주실 때 만나 주시고 지식 줄 때 만나 주고 분별력을 주시면서 그분과 사귐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음성의 분별력이 오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근거가 없고, 여러분 찬양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설교 들으면서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해요. 말씀 경외 안 해요. 그러면 점점 뭐 무슨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는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가.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엘리가 되지 말고 사무엘이 됩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고 지혜로 만나고 지식으로 만나고 분별력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걸 배우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줘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제가 한 말 나왔잖아요. 주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준다고요. 주님이 이거 주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존하려고 지혜를 예비하셨대요. 그 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구하는 것, 주님이 구해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주님께 그걸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이 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또 동일한 좀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0절에서 33절인데요. 조금만 볼게요. 자,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1장 20절에서 33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바빠서 못했나? 됐네요.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자, 보세요. 아니 이번에는 지혜가 길거리 여러분 부른다는 거예요. 김병한 권사야 구자연 권사야 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부른대요. 누가? 지혜가. 지금도 지혜가 여러분 불러.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데 여러분이 높인 게 아니라 지혜가 소리를 높일 때 하복이야! 여러분은 소리 높여 부른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못 들었는데요. 영의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시고 있어요. 예, 쭉 해도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통중에서 소리를 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주님의 목소리예요. 이게 너희들 지식을 어느 때까지 미워하고 지혜를 어느 때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너를 위한 예비된 완벽한 지혜를 구해 라고 주님이 막 시끄러운 광장에 여러분 바빠서 막 시끄럽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도 주님은 막 지혜신 주님이 하복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여러분 TV 보고 정신없고 뭐 때문에 설거지하며 바쁜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려지길 원합니다. 들려지길 원해요.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계속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과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29절 30절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왜 안 만나 주시느냐? 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느냐? 이유는 우리가 먼저 지혜가 나를 찾고 지식이 나를 찾고 명철이 나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내가 듣지 않고 외면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경외하는 것 예배 싫어, 설교 싫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업신여기니까 여러분 불러도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여러분 행위의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우리 모두 주님의 책망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읍시다. 주님의 지식과 명철과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듯 찾고 구하면서 주님 음성, 그 주님의 목소리 높여 외치는, 지금 우리 육신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주님이 지혜가 우리를 불러서 시끄러운 광장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외면하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주님 찾아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제멋대로야. 고집세. 신앙의 열매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다 제끼고 법궤를 메고 가는데 하나님 다 제껴. 법궤에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조용히 좀 오셔. 누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대요? 우리 바알 섬긴다니까. 바알. 내 삶의 연장을 바알과 아스다라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주일만 말해요. 일요일만 말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잔소리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내가 필요하면 갖다가 쓸 테니까. 이렇게 해놨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역사해요? 안 하지. 그런 다음에 어려움 당할 때만 아이고 먼지 들어갔고 법궤를 메고 갑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더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따라서 하나님을 우대합시다. 뭐가 우대하는 거냐?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도요, 그런 마음과 지혜가 오니까 저도 반응을 하는 거지. 아무리 불러도 감동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지혜도 안 오고, 분별력도 명철도 안 오고, 여러분 지식도 없고, 그러면 찬양만 하고 뭔 소리냐? 그냥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한다냐? 지들끼리 좋아서 연주하고 그냥 하는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사귐이 없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왜 설교를 안 듣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교훈을 받지 않고 주의 책망을 없인 여기면 재앙이 폭풍까지 임하고요, 두려움이 광풍까지 임하고요,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도 그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태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주님의 경고, 주님의 교훈,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식을 잘 듣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 누가 진짜 알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야지 떨지. 다시 한번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오기 바라요. 찬양할 때도 주님의 분별력이 오기 바라요. 설교 들을 때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을 푹 치고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예 목사님 목소리 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 마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싫을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목사님 설교 들어도 그냥 마음도 안 열리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섭섭마귀를 줘가지고 말씀은 너무 좋아도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마귀가.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이겨야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아는데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용이 두려워하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를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만 공격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결단코 공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시옵소서. 귀양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에도요,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는 결국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평안히 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길 배웁시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마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나랑 컨셉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 높여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소리 높여 주를 찾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라도 하나님은 살아나니까 그래도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군기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내가 왕이야, 하나님 자랑인데 법계 메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부예요, 조건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나누면서 주님 나를 거해 주세요. No. 주님이 문 밖에 문을 두드리가 네가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갈게. 네가 나를 초청해. 네 고집 내려놓고 나를 불러. 내가 들어갈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은희 권사님 시험 들었나? 말씀 듣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우셔서 오늘 말씀대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귀를 기울이셔야 돼. 다시 한번 은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되게 분별력을 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들 설교가 들리면 은혜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찾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소리를 외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